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특별히 거룩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제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이것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지평을 넓힐 때에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의 한계를 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한계를 넘어설 때에 이제 그때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제 확장이 일어나고 번영하게 되고 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그리고 좋은 때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인 거죠. 그럴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이제 모든 악한 일을 삼가라. 평소에 미뤄놓았던 이런 것도 그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라? 특별히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굳이 여기서 이제 만약 평소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일이 생기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악한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평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그때는 안 하던 짓을 하고 싶어 하고요. 안 하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그러니까 삼가라. 그리고 이것은 이제 행위가 되겠죠. 악한 일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악한 일들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제시된 것은 이제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제 목욕하고 해진 후에 돌아와라. 이제 이것은 이제 정결규례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대변을 보는 일입니다. 대변을 보는 일. 이것도 여기 보면은 이제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라. 여기서 13절에 기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전쟁 물자, 칼이랄지 활이랄지 아니면 갑옷이랄지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장비에다가 이제 삽을 하나 들고 가라는 겁니다. 삽을 들고 가서 대변을 보고 진 바깥으로 나가서 대변을 보고 그것을 이제 돌아서서 흙으로 묻어라.
지금 두 번째나 세 번째 이것은 다 우리 몸 안에서 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로 악을 범하지 말고 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부정을 씻어내고 그리고 부정을 땅에 묻어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또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말과 또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묻어버림으로써 진영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결한 것을 보면, 다시 말해 악한 행실을 보면 또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씻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떠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인격적으로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적이 없으시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충만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무소부재하시다고요. 그러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종종 떠나시겠다, 떠나신다,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함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떠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돕지도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평화로운 때는 늘 계셔야죠. 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죠. 그런데 지금 적군을 치러 나아갈 때 이때는요. 특별히 더 계셔야죠.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좀 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덜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덜 행복하고 덜 은혜로운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험에 초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심각한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하나 뭡니까? 굉장한 그 기회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사실은 다른 때는 안 계시더라도 이때만큼은 계셔야 하는 거죠. 그럴 때입니다. 더 특별한 때이니까. 그런데 떠나시겠다, 떠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인생의 순간이 모두 똑같이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범죄를 하고 좀 부정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이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야 또 죄도 짓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기회이고 위기인 거죠. 그런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뭐 할 때까지?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할 때까지. 그때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의 어떤 변곡점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더 좋아지든지 아니면 더 나빠지든지 결정적인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만약에 그 일이 다르게 되었더라면, 그랬으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셨을 때, 그때 이런 결정적인 사건, 이런 거 있겠죠. 그럴 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해라? 그때 일어나는 악을 주의해라. 그때 일어나는 악을 주의해라. 지난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 우리가 살아갈 앞날의 현재들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온갖 귀신들과 마귀가 달라붙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의 이런 영적인 지평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평을 새롭게 해주실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맞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아낀다고 하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이것은 생활 속에서도 이게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대소사들을 만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활 규칙이에요. 이것은 선인들의 축적된 그 경험에 의한 그 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서는 마음가짐과 이 몸가짐과 이런 모든 행실을 주의합니다. 왜냐면 그 일을 잘 마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심지어 보십시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큰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스스로 목욕하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요. 고사를 지내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특별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딴 거 미신이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럼 되나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건 뭡니까? 귀신에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미신이고, 그러면요, 크리스찬들도 그들에게서도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던 기도도 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나 행실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하는 거죠. 이게 미신이 아니죠. 미신적이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단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천국 소망과 상관이 없이 그저 무조건 현세의 어떤 복을 구하는 이런 현세적인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이런 행위의 이 공로적 측면을 가지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미신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고 특별히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일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안 하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안 나오던 주중 기도회도 나오고 또 따로 홀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또 날마다 목욕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더더군다나 어떻다?
특별히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졌던 이런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그러한 이런 현상들, 그러한 작용들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지평을 넓혀주려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욱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을 씻어내기 위하여 더욱 힘을 쓰고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특별한 때, 이런 특별한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첫 번째로 평상시에 이런 경건의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는 그것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원하면 얼마든지 교회에 가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일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어떤 때에는 이게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되는 그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그러니 오히려 평소보다 가장 좋은 방식은 뭐예요? 평소보다 좀 더 힘을 내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과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처소로서 공간적인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앞두고 있으면요, 가족들에게도 당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지금 우리 집안에서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 그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가운데 이제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있거나, 또 자녀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거나 이런 특별한 때이죠. 이런 때는 특별한 때이니 우리가 더 특별히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주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집과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터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만큼이라도 일터에 나가서 일터를 거룩하게 하는,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는 일은요, 성벽을 쌓는 거거든요. 막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지지 않고 이런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한 열심을 내는 방법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럴 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또 이제 출근을 하면 안 하던 기도도 하고, 또 마치고 나올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일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소에는 마음을 쓰지 못했던 일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나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특별한 때는 특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없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없던 환란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그것의 효과와 그것으로 인한 큰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힘을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우리 가족, 나의 일터, 이 사람들이 나의 경건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번영을 추구하고 그런 번영을 이루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 깨어지면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거룩함이 깨어지면 돕지 않으시는. 그냥 쉽게 간단히 말해서 거룩하면 좋은 겁니다. 거룩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걸 느끼죠. 그러면 거룩함을 더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또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인 일이나 이것이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고 이것이 하나로 붙어 있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영적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육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삶의 방식이 다르냐? 안 다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 겁니다.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던 대로 할 거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산다, 육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일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플 거고요. 똑같이 힘들 거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일의 가치가 단순히 육체적인 일이고 이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 가치와 의미를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그저 열심히 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많이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동시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육적으로 살 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일이 우리에게 특별한 희생과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는 일은요, 모든 일은 결국 나에게 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죄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생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이고 즐겁고 기쁜 일은 당연히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다만 심지어 실패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런 슬픔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화를 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특별히 거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 또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때 더욱 힘을 내어 특별히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기회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예민하여
특별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잘 분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에 특별히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있는 이 모든 불결과 부정을 씻어내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저희들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마침내 저희들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자 하실 때 저희들이 영적으로 둔감하여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불결하여 그 일생의 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